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을 병행하게 한다. 예를 들면 오늘은 형통했는데 내일은 갑자기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어제는 공고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형통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를 계속 병행하게 해 주실까요? 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은 인생이 이제 무조건 형통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 잘 살까요? 아니면 더 방탕해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 남은 생애가 100% 형통해질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방탕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생애가 형통이니까 교만해지고 방종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방탕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고 내 남은 생애가 공고한 일만 계속 될 거다. 그럼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해서 또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 남은 생애가 100% 형통해질 거다. 이것도 내 삶의 문제가 되고 또 반대로 내 남은 생애가 100% 공고해질 거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먼저 올까요? 아마 대부분은 공고한 일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밤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게 하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서 첫째 날이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서 둘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날짜가 언제 바뀌냐면 저녁이 딱 됐을 때 새로운 날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딱 뜨면 하루가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딱 져야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의 개념을 우리하고 다르게 이야기하실까요? 왜 밤이 먼저고 아침이 뒤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 속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점점 아침을 향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생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밤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이 점점 깊어지다가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점점 아침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은 아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압축해 보면 태어날 때 밤이었다가 죽을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아침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밤에서부터 아침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울면서 태어났다가 밤으로 태어났다가 우리가 중간에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는 찬란한 아침,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공고함이 먼저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빼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밤에서 시작했다가 아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서 2000년 동안 끔찍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2000년은 유대 역사에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회복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시는 것이 밤에서 아침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들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내를요, 양치는 목동을 맡겼던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도 아버지는요, 양치는 목동인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 그렇게 집안에서 막내로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찬란한 아침은 아니었던 겁니다. 반대로 밤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은 이제 자기 인생에 아침이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사울 왕에게 13년 이상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기름 붓고 나서 긴 시간을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왕이 됐습니다. 아침이 된 겁니다. 다윗이라는 개인의 인생도 공고한 일이 먼저 오고 아침은 나중에 왔던 겁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긴 그 밤을 통과하고 난 후에 국무총리라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정말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구원받지 않다가 사업이 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간증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캄캄한 어둠이 된 것이 불행이냐? 아닙니다. 그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사람 인생은 점점 아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나름 사업이 이렇게 잘 됐다가 정말 완전히 망했답니다. 그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친척 집에 얹혀 살 정도까지 망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사업이 잘 될 때는 그 가족들이 말씀 들어보자고 그렇게 권유해도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말씀 듣자는 말이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희망이 생겨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살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름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누군가가 도와주셔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돼서 지금 뭐 아주 엄청나게 번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럭저럭 온 가족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개인에게도 밤을 허락했다가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낮에 자랄까요? 밤에 자랄까요? 놀랍게도 식물은 밤에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통할 때 자랄까요? 공고할 때 자랄까요? 공고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의 시작이
밤에서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진짜 시작은 언제입니까? 내가 인생의 공고한 밤일 때, 구원받았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밤이 하루의 시작인 것처럼 내가 인생의 밤이 되었을 때, 그때 구원받았을 때 나는 진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언제 내 신앙이 점프합니까? 언제 내 신앙이 성장합니까? 언제 내 신앙이 자랍니까? 놀랍게도 있잖아요. 징계를 받거나 연단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내 신앙이 한 단계 점프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 신앙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신앙이 새로운 한 단계로 출발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캄캄한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날의 뜨거운 태양을 맛보고 밤에 찬 공기를 맛본 과일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요, 정말 멋진 인생인 줄 아십니까? 고난도 겪어보고 형통도 겪어보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햇볕도 충분히 받지 못한 과일, 그리고 밤에 찬 공기를 충분히 이겨내지 못한 과일은 설익은 땡강 같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난을 모르고 산 사람, 그 사람은 왠지 설익은 땡감처럼 정말 인생의 참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거침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점프하는 디딤돌인 겁니다.